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자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행하시고 기념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의 심령에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것을 통해 다가오는 내일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약 260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구약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그 빈도수가 적어집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걸 기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것으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강력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강하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강조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복음서에 단 한 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한 성만찬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많은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희가 좀 기억하라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능력과 구원의 사건, 은혜의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모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의 사건을 함축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만찬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지 바르게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참된 기억하고 기념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에요? 자, 오늘 2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에게 바울이 소개하는데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 오늘 24절 상반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의 사건, 물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이 성만찬의 사건을 소개할 때 마가와 마태는 먼저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하시고, 마태도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소개하고요. 이것을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축사하시고 라고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만찬의 사건을 언제 행하셨느냐?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전에도 유월절의 만찬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절기마다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의 만찬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하시는데, 제일 처음 행하신 것이 뭐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 축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곧 있으면 이 유월절의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가 기도하시고 거기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붙들림 당하시고, 그날 저녁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사내들인 공의 결정에 의해서 아침에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빌라도는 그 아침에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하고 예수님이 그 아침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성만찬의 사건은 불과 24시간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저녁 만찬이니까, 불과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 12시간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시간 안에 되어질 일을 주님은 아세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으시는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 십자가의 고통, 죽으심에 대한 그것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예수님이 고백하시는데, 그 모든 내용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만찬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 하시느냐? 마태와 마가에 소개하고 있는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이것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면 축사하시고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축사가 뭐냐?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given thanks, 감사하시다,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과 군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해요. 조금 있으면 사랑했던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요. 다 도망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요. 멸시와 모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해요.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 면류관 쓰시고 손에 발에 못을 박이시는 그러한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대로의 나타난 상황을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이 감사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이,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걸 아시잖아요.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예수님이 피 흘리신다는 것, 예수님이 몸이 찢기신다는 것,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감사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감사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그 자체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의 본질인 의미를 보시고 감사하는, 그게 뭐예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은 감사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죽음 앞에 예수님은 자신의 참혹한 죽음의 고통보다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감사하시는 것은 자신의 몸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참된 구원의 역사를,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흑암에서 벗어나 빛으로,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사건을 바라보고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감사하시고 기꺼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히 하다 보니까 달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은혜의 역사 앞에 자기 몸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 드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감사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바라보고 감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죠. 고민하시면서.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어디로 향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 성경에 일어나라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동작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삶의 자사에서 완전히 역전되는 또 다른 삶의 행동의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를 향해서요?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들이시고 죽음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 인류에게 주의 백성에게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예수님의 성만찬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행하신 것을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고통의 죽음의 순간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감사로 고통을 이기시고 바꾸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요,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예수님처럼 절망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는요 절대 절망, 죽음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생명의 능력의 소망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주께서 우리의 삶에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능력으로 이루실 그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신앙하고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봐도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삶에 그렇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그잖아요? 또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언제 그렇게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가 있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가 황금 시대였어요? 처녀 때, 총각 때, 학생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아무리 절망과 고난이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결국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앞두고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앞에 두고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고통을 믿음으로 감사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주께서 감사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로 신앙함으로 예수님처럼 참된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예요? 오늘 24절 25절 읽어보세요. 24절 25절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그의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떡으로 상징되는, 빵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몸,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몸을 버리고 자기 몸을 다 들여서 피 흘리지 않으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을까요? 물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들이셔서 피 흘리셔야 되느냐?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왜 우리가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담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죄인인 것을 선포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다 악에 치우쳤도다.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아담의 원죄, 죄를 가지고, 죄의 품성을 가지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목사님, 어린아이 그렇게 천진만만한 아이도 죄가 있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지만 죄의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를 보면 전혀 죄가 없죠. 천사지요. 그러나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 있잖아요. 씨앗이 포도나무 씨앗도 있고 가시나무 씨앗도 있고 또 사과나무 씨앗도 있어요. 그죠? 그 씨 자체로만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그게 자라면 그 씨의 속성을 따라서, 유전자를 따라서 그 나무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순수하지요. 그러나 그 씨가 자라는 거예요. 예외 있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결과, 그것은 사망, 죽음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뭘 죄를 져서. 저도 목사로 생각해 보면 내가 목사인데 무슨 죄를 그렇게 졌겠느냐. 기준이 뭐예요? 일반적인 사회적인 모습이죠. 도둑질을 했느냐, 남의 등을 쳤느냐, 살인을 했느냐, 목사님이 따로 목사니까 어디 가서 행패를 부리고 누구를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게? 그건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이 뭐냐? 본래 우리의 나타난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모든 인간의 양심의 속성 가운데 죄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 이게 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왕적인 사명,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보존하고 지키는 사명, 이걸 잃어버려요. 왜요? 내가 하나님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게 죄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고대의 전제국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반역죄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 수 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말하는데 대통령의 말을 거역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행정이나 아니면 제대로 이렇게 삶을 정치적으로 입지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곤란하죠.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근데 왕의 명령을 고대 전제국가에서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반역죄.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이루려고 내가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내 나라,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주인 되어 인간이 주인 되어 살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과 분리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참된 생명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 진노와 저주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것. 땅은 엉겅퀴어 가시덤불을 내고 인간은 해산하는 수고와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에덴 동산 안에는 없었어요. 불순종하고 쫓겨남으로 수고와 해산과 죽음의 생명에서 멀어진 죽음에 이르는 길을 우리의 삶에 인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인생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대속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죄를 속하는 것, 그것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죄를 덮으시는 것. 그래서 단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대속하는 길,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과 언약은요 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죄는요 생명의 죽음이기 때문에,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상징인 피를 통해서 속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죄로서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려야 우리 죄가 속해져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모든 모습은 다 희생 제사예요. 피 흘리는 제사예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속하는 것, 속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피 흘리셔요? 우리의 완전한 대속의 제물로,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흠없고 죄 없으신 완전한 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율법의 의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법궤 앞에,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의 사건. 왜 그 피가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까? 거룩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죄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나아가 축복의 삶에 영생의 삶을 살도록 행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그의 몸을 들이시고 피를 흘리신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공로가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의가 돼요. 내 의가 돼요. 내 공로가 돼요.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사라지면 내 의가, 내 공로가, 나의 삶이 드러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의 피와 그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가 사는 자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격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멀어진, 생명에서 멀어진 죄인된 인생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먼지와 허물과 인생의 안개와 같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받으시고 안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은혜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늘 그 대속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예요? 26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이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요, 우리 이웃을 위한, 모두를 위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인생에게, 아직도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참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능력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은혜 앞에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의 피.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그 효력으로 다시는 피 흘린 제사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추가하거나 다른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러분 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완전하게 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과 능력 되심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왜 기독교만 그렇게 고집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냐? 예수만이 진리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길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것, 전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인생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참된 인생에게 평화와 위로는 없어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평화와 안식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현대인의 많은 질병을 고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라도 전하잖아요. 내가 아프면요, 아파본 사람은 자기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낫는 방법을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말하고 싶잖아요. 권사님도 어디 아프세요? 여기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속으로 나만 나야지, 너는 고통, 그런 사람 없어요. 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로,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으로 이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이제 앞으로 새벽기도를 통해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승리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고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 기억하라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감사지요. 죽음을 초월하여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고난 가운데 고난만 보지 말고 주께로 소망을 두고 감사로 주님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신 사건, 나의 죄를 대속하심, 은혜의 사건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요. 우리를 참된 축복의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그 피로 우리를 속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 감격과 은혜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구원의 사건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길이시고 평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승리 되신다. 이 주님을 전함으로 대속의 참된 죽으심의 사건을 바르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